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님, 문자로 쓰여 있는 이 성경을 해설하고 설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바꾸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모든 심령이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와 인생 가운데 있었던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듯이 이 시간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또 그 은혜와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고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내용도 살펴야 되고 전체 구성도 살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때 그 당시에 일을 쓴 것인지 아니면 성경의 사건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후에 깨닫고 난 것을 이제 설명해서 쓰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며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36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그러니까 이 빛은 요한복음에서 생명과 동일시 되어집니다.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생명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래서 빛은 사실은 생명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생명은 동일하게 보셔도 무리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36절에서 하신 이 말씀,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너희들이 신이다 라고 했던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너희들은 신이다. 언제? 인생을 다 마치고 죽은 뒤에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하고 나면 너희는 신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빛을 믿는 게 있고요.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믿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이게 일반적이고 기존의 해석입니다.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때문에 제가 한 40년을 고생했습니다. 한 40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공통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지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동안 기독교가 들어오지도 않았던 그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마다 기독교가 전래된 시기가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럼 나라마다 구원이 다 다릅니까? 이때 이제 깡패같이 대답하는 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어떻게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뭐 왜 그랬냐고 묻냐. 너 구원받은 거나 감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거의 그 폭력배들이 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했다고요. 그러니까 막 계속 이게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 없죠. 예,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빛이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것은 살아있을 동안에 빛을 믿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가장 좋은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도 뭐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시험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집중하라고. 그러면 지금 제가 집중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제 시험도 있나요? 그렇게 쓸데없는 관심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른 데에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이런 것은 다 뭡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사도들이 말씀하는 구원, 이것은 뭐예요?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성경에는요, 지옥을 거치는 부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부활도 있고 지옥을 거치는 부활도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성도들은 다 그러면은 지옥에 다 가고 못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구장창 신약만 설교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구장창 구약만 설교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도 똑같은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고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 안에는 이렇게 말씀으로만 계시되었던 희미했던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발견하게 돼요. 신약 성경을 알고 나면.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참된 복음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들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고 있을 때도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저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세요. 그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하나가 무의미한 게 없어요. 전부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은혜가 있으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요, 멸망을 향해서, 지옥이죠. 지옥을 향해서 가던 길을 아차하고 깨닫고 돌이켜요. 그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그 구원 계시를 위해서 주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좋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과 기피하고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사건들이나 사실은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었다면 불행한 일도 복된 것이요.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아주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 할지라도 무감각하고 그것을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부활을 향해서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돼요.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돼요. 지난주 사업이 잘 된 것과 지난주 완전히 막 그냥 폭삭 망한 것 놓고 보면 잘 된 게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죠? 안 되고 망한 일은 나쁘고 슬픈 거예요. 또 여러분이 막 기쁨과 감사로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낸 거나 그냥 뭐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서 살았던 거나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살았던 것이 좋은 거고 막 그냥 지옥 바닥을 헤매고 다녔던 이거는 안 좋고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원맨쇼 하잖아요. 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요, 나도 몰라. 그래요. 언제도 막 방방 떠가지고 막 그냥 왜 그래? 또 나도 몰라. 뭐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지. 그거 미친 거지. 아니 막 사는데 모른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모든 일을 복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일들을 영적인 일로 치환을 해서 일어난 이 사건이 뜨거웠느냐 차가웠느냐가 아니라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그것을 가지고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부활과 연결되어진 의미를 부여하고 그 교훈을 얻으면 모든 일이 복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했던 일이요 2배로 잘 되는 일이 일어나요. 반대로 좋았던 일이요 2배로 고통스러운 일로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팔자도 바꾸고 운명도 바꾸고 여러분의 내일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래서요 환난과 불행한 사건 사고들도 예방할 수 있어요. 예방할 수 있다고.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바꿀 수 있어요. 예? 사기당했는데 사기당한 것 때문에 2배로 잘 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살면 돼요.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그걸 복된 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문제가 됩니까?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찌할 수 없고 운명에 예속되어 있다고 생각되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난 이렇게 하면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룰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빛을 믿으면 언제?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 뭐 할 거다? 빛의 아들이 될 거다. 여기서 빛은 생명과 동일시 된다고 그랬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불멸의 생명을 말해요. 불멸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적으로만 죽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시들지 않는 것이고요. 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부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잘 이해 못하니까 부활한 이후에 지옥에 들어갔을 때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부활하고 나서 지옥 가면 어디 간 거라고요? 예, 어드벤처 놀이동산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은 한번 갔다 오고 싶은 데가 또 지옥이에요. 부활하고 싶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부활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면 좋고 어디 가면 나쁘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나 그래요, 우리나.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고 이러면 좋고 다른 사람부터 모욕을 당하고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 열등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이게
필멸적 존재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그게 어떤 증거들이에요? 멸망의 증거들이에요. 아,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멸망을 피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불행해져. 그걸 통해서 아, 저 사람 좀 어쩌세요. 이게 아니라 나를 봐야 된다고요. 내가 현재가 어떤 상태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짐이 되고 고통을 줘. 싫대 그래서 그럼 뭐예요? 내가 한 행위 미안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나는 뭐한 존재구나? 멸망할 존재 정도가 아니라 멸망시키는 존재구나. 에? 그냥 멸망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멸망시키는 존재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면요. 멸망당하지도 말고 멸망시키지도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멸망당할 자가 멸망당하지 않게 되고 멸망시키던 자가 멸망하지 않으면 주변에 평화가 올 것이고 자기에게 평화가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은 불멸의 생명을 말하는데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걸 말해요. 성격이 까칠한 사람들은 되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상당히 영향을 받으시네?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고 자존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요, 그냥 멍멍 소리거든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요, 능력이 없고 열등감이 있고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 하나에도 막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아, 내가 좀 성격이 좀 예민해서 그래. 그러니까 예민한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아, 누구는, 저 사람은 막 그냥 화도 안 내고, 막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건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이런 변동, 변화, 이것은 사실은 무엇의 증거다? 멸망의 증거다. 그런데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멸적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불멸의 존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신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답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말하셔야 돼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 2번,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나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나 똑같은 질문이라고요. 하나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 창조라고 말한 거고요. 그 창조의 한 사례로서 사람이 신되는 것을 말한 것 뿐이에요. 다르게 말을 했지만 똑같은 질문이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믿어요. 놀라운 것은요, 사람을 하나님이 신으로 만든다는 말은 많은 표적들을 보였음에도 믿는 자가 없더라.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이나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36절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뭐에 대한 말씀이다?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빛이 될 것이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살아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37절에서 뭐라 했어요? 믿지 않았다 그랬다고요. 20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2000년이나 된 교회 안에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구장창 교회에 나와. 와, 대단하죠? 이 성실함이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2000년 동안 대를 이어서 바톤을 타치하면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37절에 이어지는 게 사실은 42절이에요. 그러니까 37절에서 37절 읽고 42절로 이어서 읽을게요. 37절부터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지 아니하니.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빛이 될 거야, 사람이 신이 될 거야, 불멸의 존재가 될 거야. 그런데 살아서 빛을 믿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야. 이건 이제 제가 해설을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또 그러나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한은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뒤에 가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내용을 나중에 깨달은 내용을 기록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개의 시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그 시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쓰는 시점이 있어요. 성경을 쓰는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시점과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의 두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37절과 42절 또 42절의 뒤에 있는 이 설명, 요 내용들은 뭡니까?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와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뭐야? 이때 깨달았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두 시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38절에서 37절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41절까지의 내용은 중간에 깨닫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깨닫기까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고민했다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고민했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에 고민이 있잖아요. 진짜 그런가? 뭐 이런 거. 난 안 믿어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사람은 영원히 구원 못 받는 건가? 이 고민을 저는 40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도 이 고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구원에 대한 고민은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을 해주세요. 반드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를 요한은 어디서 답을 얻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답을 얻었다고요.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고민은 나만 했던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사야도 했고 또 심지어는 모세도 하고 다 했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있었네. 이런 거죠. 이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들을 보았는데도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걸까에 대한 설명.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우잖아요. 이제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4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기독교가 들어가면 맨 처음에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똑똑하고 지식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근거 있으세요? 카드라 통신이죠? 아닌데 교회 다 가보면은 다 사람들이 망하고 난 뒤에 교회 오던데 이 얘기인가요? 경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모이는 거는 실제로 교회도 그냥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 기관을 찾아갈 때는 보통 언제예요? 탈탈 털리고 난 뒤에요.
탈탈 털리고 난 뒤에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믿을 게 없을 때 그냥 이제 안 가본 데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믿음이라고 한다고. 어쨌든 성경은. 예?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고 나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거든요. 그러면 나는 요만한 문제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왔는데 이게 그게 아니야. 그때 그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문제였대. 우리 시대의 문제였대. 이게 뭔 소리야. 그런데요, 의미 없던 그게 자꾸 의미 있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의 의미와 가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성경을 알아가면서 사실은 이제 궁금해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의 어떤 내용이 이게 붙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 어떤 한 구절, 어떤 내용이 귀에 딱 달라붙어갖고 떨어지질 않아요. 네. 앉으나서나 말씀 생각.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다가도 막 생각나고. 그러다가 막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또 답을 막 쓰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 이러다가 말고 잠깐 멈추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막 기경하기 시작할 때 딱 붙거든요. 그래서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요. 차 타고 지나가다가, 네 아까 끌고 지나가는 어떤 할머니 보고 답을 얻어요. 그걸 봤는데 갑자기 번쩍하고 답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께서 답을 주는 거거든요. 요한이 그렇게 해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왜 믿지 않는 걸까? 그래서 지난 우리 청년 나눔할 때 믿음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그 짧게 올린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여기는 이제 믿는 사람들인데 누가 믿었다 그래요? 관리래요. 근데 관리도 그냥 그러니까 조금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많은 관리래요. 많은 관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관리 중에, 그러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이렇게 그냥 평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여기에 지금 성경에 헬라어로 호모스 메니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두 번 놀란 거예요. 그런 표적들이 있는데도 믿지 않는 걸 보고 놀랐어요. 네? 믿지 않는 거 보고 놀랐다고. 그런데 또 놀랐어. 또 놀란 건 누구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많은 관리들이 믿었다는 게 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놀람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진짜로 힘없고 돈 없고 백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인생이 바뀌지도 않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없는 사람들은 안 믿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더라도 살만한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돈 나눠준다고 방송을 했는데, 막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돈도 보여주고 이렇게 있는 거 사진 찍어갖고 돈 지금 이만큼 있다. 그래서 5만 원짜리만 나 줄 거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사진도 보여준 거 이렇게 오라고. 전기세 걱정, 가스 걱정, 저 밀린 방세 걱정 하는 사람들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요한 생각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다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37절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좀 돈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생하면서 돈 나눠주는데 왜 안 왔지? 이게 사실은 37절의 놀람이라면, 지금 여기서 놀라면요, 돈도 많고 돈 걱정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 놀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만 써요. 여기.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에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야 할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고 안 나와도 괜찮은 사람이 많이 나온 걸 보고 놀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데 그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말 성경은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을 해야 이 성경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러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랬어요? 37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수 없고 믿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지 않는 그걸 보고 놀랐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건 또 뭐예요? 믿는 사람들 때문에 또 놀랐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많은 지도자들이 그를 믿었다. 여기서 그를 안으로 에이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다른 전치사가 사용이 돼요. 다른 전치사가 사용될 때는 의미가 달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됐거든요. 에이스는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으로 믿는다는 게 뭐고 위로, 에피는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딱 붙어 있어요. 이걸 에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 애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그 에이스의 상태와 에피, 밖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태와 떨어져 있는 상태.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안에 있을 때, 밖에 있지만 붙어 있을 때, 그리고 떨어져 있을 때. 이 세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떨어져서 믿는 게 있고, 밖에 있지만 붙어서 믿는 게 있고, 완전히 안에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셔도 여러분들이 광야교회 교인인 분이 있고요. 광야교회에 붙어있는 분이 있고요. 떨어져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 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빙빙 도는 사람들이에요. 빙빙. 그러니까 에피는 그럼 붙어있는 사람은 뭐예요? 어쨌든 여기에서 어떤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취사 선택만 해. 자기가.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근데 안에 있으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것까지 주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 여기 안에 있는 사람, 붙어 있는 사람,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를 믿는 자가 많대 할 때, 이때는 에이스예요, 에이스. 그러니까요, 이건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체가 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믿다라고 하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들이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맡긴다, 의탁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어디로?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에이스를 붙여서 믿는다 할 때 올인하는 거라고.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걸 걸겠어요, 이런 거. 네? 여러분, 뭐 회사를 다니는데 올인하면 안 돼요. 회사는 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만 있는 거예요. 붙어만 있는 거. 그것도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왜 그래 또? 여기 에이스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에이스라고 하지. 그럼 에이스라고 해. 근데 나중에 A 신발 하게 돼. 그런 거다. 에이스 하면 에이스라고 하고 나중에 A 신발 한다니까. 일은 절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에이스 안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뭡니까?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운명 공동체. 이게 뭐라 했어요? 코이노니아잖아요. 모든 걸 같이 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관리 중에 여기서 관리라고 번역한 아르콘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르콘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우두머리 이런 뜻이거든요. 지도자죠. 아르콘. 근데 이 아르콘이라는 헬라어가 우두머리, 통치자, 지도자 뭐 이런 뜻이기는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쓰이는 말이에요.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르콘은요. 성경의 용례들을 제가 쭉 다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만 쓰여요. 사람에게 쓰일 때는. 그럼 이스라엘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있죠? 그러니까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라든지 또 바리새인이라든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쓸 때도 이 아르콘이라는 말을 써요. 요 단어가. 그런데 사람이 아닌 영적 존재의 이 아르콘을 썼을 때는 사탄한테 쓰는 말이에요. 아르콘이. 그러면요, 여기서 유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발이 누구와 같다? 사탄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 성경 안에 용례들을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임금 앞에, 뒤에 이제 31절, 앞에 3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누가 쫓겨난다? 이 세상의 임금. 이때 임금이라고 번역한 게 아르콘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 왕이죠? 또 이거를 누가복음 11장 15절에서는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 세상의 임금. 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사탄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르콘은 오늘날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는 가정의 아르콘들이에요. 부모는. 근데 그 권세와 영광이 누구와 같다? 사탄과 같다. 이런 의미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그 안으로 믿었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지도자들보다는 일반 백성들이 더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더라? 반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에 현실적으로는 물질적으로나 이런 어떤 신분적으로는 지도자들이 풍요하고 넘쳐요. 근데 백성들은 오히려 낮거든요. 그러면은 더 가난한 사람들이 믿을 텐데 왜 이런 사람들이 믿었을까? 이 지도자들이 더 뭐했다? 더 가난했다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나 젊은 부자나 자꾸 예수님 옆에서 얼쩡얼쩡하고 밤에 찾아오고 그래. 그 사람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요, 자꾸 주님을 찾아와. 근데 어떻게 찾아와요? 다 몰래 찾아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이렇게 죽였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 그 내부의 지도자 공동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거죠.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들의 의회가 있다고요. 여기에 이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 안에 어떤 움직임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세력 싸움이. 이 사람들 안에. 근데 지금 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세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그 수괴인 예수를 죽여버려야 이 잔당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가 어땠는지 그들 공동체의 패권이 어땠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백성들에 비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에 대한 지식들이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아듣게 돼요. 성경 말씀이 부익부 빈익빈이 돼요.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고. 처음에는 설교를 들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설교는 알아듣겠는데 성경은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혼자 먼저 읽어본단 말이야, 대부분 집사람들이. 근데 설교를 들으면 맞네 다 알겠어. 근데 혼자 읽으면 생각이 안 나. 그게 희한하단 말이에요. 야, 저 대단하다. 그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저거 상관이 없으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보려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성경은 안 보고 자꾸 설교만 듣는 때가 있지. 그럼 좀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내가 목사님처럼 똑같은 생각과 말을 해. 그래서 집에 아내한테 얘기를 해주더니, 아니, 당신 설교 듣고 외웠구나.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 그냥 성경 보고 말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뭡니까? 자기 말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진전이 일어나요. 이게 전도자의 상태예요. 전도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이 전도법과 이런 걸 외우고 훈련해가지고 달달 시험 봐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걸 갖고, 밥을 전 세계 다 똑같이 먹어요? 육식이 있고 채식이 다 기호도 다른데?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진전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경이 아니라 만화책 보고 드라마를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중에는요. 그냥 혼자도 들려요, 이렇게. 이게 너무 하면 좀 위험하긴 한데, 이렇게 진전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많은 관리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리에 더 가까워지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넘어서서 자연에 있는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출 보러 동해안에 가가지고 해 뜨는 걸 보고 사진만 냅다 찍어내고 그 뒤로 다시 열어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해를 딱 떠올리는 이걸 보고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또 이렇게 막 밤하늘에 이렇게 별이 반짝반짝 하면서 또 이제 꽃순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저렇게 주님의 손가락으로 치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막 감당 못하는 이런 사람. 뭐 꽃순이 생각하던 사람은 이제, 아유, 그때 꽃순이하고 그래, 큰 실수한 거였어. 뭐 이런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생각. 와서 보니까 맞지, 꽃순이가.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시에 더 민감해지게 되면 안 좋은 일을 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뭐라 그랬어요?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계시라고 그랬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에서 그 계시를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는 게 좋아. 근데 사는 게 미련은 없어. 사는 게 좋은데 사는 게 미련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자 그러면 예스 하고 할 준비가 돼 있어. 근데 하루하루 사는 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너무 좋아. 그런데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고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자연이나 여러분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 돼요. 행복한 사람이 된다.
누군가가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해도 행복해요. 사람들 눈에는 너는 어떻게 불행해도 행복하고 맨날 행복하냐? 너 그런 척 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나는 너무 행복한데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이 안 행복해. 그럼 관심이 어떻게 가겠어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어저께 밤에 우리 큰딸하고 사위가 깜짝 방문을 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있거든. 목사님 다르대. 뭐가 다르냐니까 막 물방울이 퐁퐁 튀는 것 같고 막 빛이 다르대 내가. 왜 그러냐? 평소에 근데 다르대 느낌이 다르대. 근데 뭐 사이가 막 그렇게 좋냐고 막 이제 그러시더라고. 나는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막 되게 막 딱 얘기했더니 이제 뭐 가라앉으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와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말이에요. 정말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 단계로 그 수준으로 안 가. 맨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한다 이 말이에요.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 안으로 믿었던 많은 관리들과 같이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좋아라 막 웃는데 언제 꺼질지 모르는 웃음인 게 보이고 그 두려움이 보이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게 보여.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이게 선한 목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2절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셨던 말씀이 요한이 뭔지 알았어요.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안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해서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이 이게 지금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오염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어때요? 되게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바리새인을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는 바리새인들 전체가 아니고요. 요 앞에 예수님을 안으로 믿었던 이 관리에 속하는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관사 그라는 말을 빼뜨리면은 뭐가 돼요? 바리새인 자체가 나쁜 게 된다고. 일반화의 오류예요. 일반화의 오류. 그러잖아요? 아유, 이 교회 다니는 것들은 괜찮은 것들도 있고 안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서 안 괜찮은 것들을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이래야 되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것들은 이래야 되는데 그를 빼니까 그냥 도매꿈으로 넘어가서 괜찮은 것들도 안 괜찮은 거에 들어가 버려. 이게 일반화의 오류라고. 어른들이 잘 쓰는 거. 요즘 애들은, 지는 옛날에 요즘 애들 아니었나? 요즘 애들 중에 괜찮은 애들도 있고 안 괜찮은 애들도 있고 그러고요. 옛날 애들도 그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 정관사가 빠지는 바람에 일반화의 오류. 그래서 다 나빠. 그러니까 어디나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자꾸 나쁜 거,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요. 왜? 구원이 필요하니까 어디가 아픈지 말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나쁘고 사두개인도 나쁘고 대제사장도 나쁘고 서기관도 나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또 그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만 좋대. 시간 지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 하면 안 된다. 뭐다? 그 바리새인들이요. 그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왜요?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 현상수배 내리고 포상금도 걸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네, 그들은 드러나게 말하다, 고백하다. 여기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네,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 이게 드러내게 말하다, 신앙 고백하다. 지금까지 또 점심 먹을 때 일터에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 여기요. 뭘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느니. 네?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요. 이렇게 막 특히 구내식당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회사 구내식당 막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식판 받고 이렇게 가다가 막 줄 설 때부터 걱정이지. 아, 식사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 맨날 그 몇십 년 동안 그 걱정이 막 식당도 해야 되나. 우리 저 민간인이 되신 우리 진수도 마찬가지예요. 응? 국방부 있을 때, 국방부 소속일 때 맨날 식판 들고 이렇게 서잖아, 그지? 그럼 이제 서서 이렇게 딱 하면은, 왜냐면 지금 우리 애들 물어보니까 학교에 지금 한 반에 예수 믿는 애들이 1명, 2명 이렇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에 가서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을 만나면 99% 예수 안 믿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청소년 어린애들을 보면은 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고 예수 안 믿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더라고. 그다음에 우리 애들한테 듣고 알았어요. 그 정도인지 몰랐거든요. 처음에 한두 명 있다고 해서 야, 그 동네 가지고 먹고 살만해서 안 그러나 했더니 아니더라고.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이 그래요. 근데 지금 바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 그 바리새인들 때문이라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고 예수를 믿는 놈들도 그냥 두지 않으려고. 우리나라 예수 못 믿을 뻔했어요. 만약에 6.25 때 전쟁 돼가지고 적화통일됐으면 전 완장 두르고 다녔을지 몰라. 수령님을 위하여 이렇게. 이거는 히틀러인가? 이렇게 해야 되나? 수령님. 그래서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굉장히 열광주의적인 공산주의자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그 한 사람을 절대자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자에 대한 이런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되고 막 이렇게 목숨 바치고 이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악한 일에 1등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한이 이 교인들이 얼마나 탐나겠어. 응? 교인들을 김일성교로 딱 바꿔버리면은 그냥 일당 100에 그냥 다 일꾼들이 될 텐데 하나님한테 뺏겨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진짜로 못 믿을 뻔했잖아요. 그런데요, 북한에 있는 교인들 어떻게 해요? 말하나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못하잖아요. 말하면은 죽어요. 지금 무슬림권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나요? 그 사람 죽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이 폭파돼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이거를 가벼운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위험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고. 근데 오늘 군대에서 식판 들고 점심시간에 기도하다가 저 기독교이냐 이렇게 해서 군대에서 퇴군 시키나? 그러면은 다 기도할걸? 그렇지 않겠어? 바로 제대시키니까 막 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사회에서 이렇게 한다 해서 그렇게 심각한 불이익은 없잖아요. 순 거짓 감정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점심시간에 땡큐 소리가 많이 나는지 몰라. 구내식당에서. 왜 땡큐 하는지 아시죠? 기도는 못하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 땡큐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은 있고 또 안 할 수는 없고 속으로 그냥 아시죠? 그냥 뭐 이렇게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성령님이 드시니까 성령님이 연락하세요. 땡큐. 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야단치는 장면이 아니에요. 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 안으로 믿는데요. 상황이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인간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광신자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사실은. 속으로만 믿으면 되지 그걸 뭘 말해.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 그들,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두려움이라 X표 하시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다분히 성경에 그저 뭐 하나 흠만 나오면은 그냥 빨간 딱지 붙이는 이 악한 습관들이 반영된 거예요. 너는 안 두렵겠니? 여기에 있으면은. 그래서 두려움이라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말하지 못한 게 뭐 한 거예요? 배교자고 비겁한 자야. 비겁한 자가 아니라 상황이 너무 험하고 겁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때 상황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말하는 거지, 이놈들은 신앙 고백을 안 하는 놈들이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상황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정시 때 기도 하나를 못해. 왜 못해? 위험해서 안 하는 거라니까. 그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봐야지. 진짜로 위험한 상황인가? 아무도 신경 안 써거든. 김영 교회 다녔어? 앞으로 그래. 회식 때 어려웠겠네. 내가 앞으로 회식 때 커버 쳐줄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동안 그러면, 어쩐지 회식할 때 막 술 먹으려고 안 받고, 그래서 그랬구나. 얘기하지 왜 그랬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심각한 상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왜 이런 오판이 일어나요? 거짓 감정 때문에. 괜히 혼자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고. 사랑하시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의 거짓 감정이 여러분의 남편들을 굉장히 나쁜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남편들 마음을 지들이 다 알아. 그래서 뭐 딴에는 알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자꾸 승질나게 만들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사람에게는 말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에서 뒷담을 하든지, 응? 아니면 혼자 자기 안에다 가지고 자기를 써주든지. 그렇게 하지 마라. 말을 해야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거짓 감정이라고. 이거는 두려워할 만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들이 비겁하다, 겁쟁이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 사람들 신앙이 문제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번역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가끔 이렇게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세요. 그런데요, 지나치게 힘을 내거나 지나치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짓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요. 이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42절에 대한 오해를 벗으셔라. 바리새인들 전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드러내놓지 않았다 해서 잘못됐다, 틀렸다. 여러분, 점심시간에 그렇게 회개하세요. 그것도 안 하고 말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고. 그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계시군요. 근데 정말로 힘든 상황인가요? 혹시 여러분 집이 평양 밑에 그쪽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아니면 이스탄불이세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아니신가요? 뭘 그렇게 겁내요? 이거를 각성하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실제로 이런 두려운 상태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담대하라고 말해요. 담대하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7절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요. 의를 아는 자들아. 구약에서 의를 아는 자들아. 이거는 예수님이 아까 36절에서 말했던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죠. 부활을 알고 첫째 부활을 아는 자들아. 응?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막강한 철옹성을 향해서 전투하러 가요. 여호수아가. 근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모세의 종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대통령 돼가지고 이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봤거든. 모세 말도 안 듣는 거. 그럼 내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어? 모세 말도 안 들었는데 난 죽었지. 그런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뭐겠어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 빼고 여러분 혼자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버린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뭔가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 되면 잡아 죽이는 사람들한테 당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드러낸다고 말한다고요. 드러낸다고. 이때는 진짜로 위험한 상황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평소에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있으면 잔소리꾼 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이어서 출교를 출교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아주 겁쟁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여기 원문을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을 것이다.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위험은 뭡니까?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회당에서 쫓겨난다. 여기 출교라 그랬잖아요. 이때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거는요, 단지 직장을 잃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민권도 잃는 거고요. 교회에서도 다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보호권을. 그러니까요, 철저한 자연인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야생의 자연인이 되는 상태. 그러니까요, 두려울 만 해요, 안 해요? 해죠. 속옷만 달랑 입히고 히말라야 산으로 내쫓기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가 뭐예요? 드러내지 않아서. 믿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아서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척박한 환경인지를 설명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내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3절, 32절과 3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그죠? 또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거야. 이거는 한 대로 할 거야. 이게 뭐냐면 결정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물어봐. 얘 심판 받아야 되나? 네 하면 심판 받는 거고, 아니요 그러면 안 받는 거다 이 말. 이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말에 받을 심판을 면하느냐 면하지 않느냐의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가르쳐 주셨다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43절에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첫째 부활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못한 이유를 43절에서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사람들의 영광이 뭡니까? 최고의 사람, 최고의 사람을 사람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 최고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돈도 최고로 많고, 능력도 최고로 많고, 건강도 최고로 좋고, 신분도 최고로 좋고, 다 최고. 이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나쁜 거 아니죠?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앞에 36절에서 약속이 뭐였어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저 돼지고기만 먹고 살던 사람에게 아주 그냥 최고급 소고기 등심을 탁 갖다 줬는데 이거 돼지고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 소고기인데요. 안 먹어요. 이러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사람들의 형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완전한 신 되는 거라고. 완전한 신. 이게 뭐예요? 하나 일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신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조심할 것은 양자택일로 받아들이셨다면 오해하신 거라고. 근데 언어가 그래. 저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앞에 그랬어요. 많은 관리들이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알아듣거든. 사람의 영광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하면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고 할 때는 사람의 영광 플러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알아들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들어요? 둘 중에 선택인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영광은 사는 동안 내가 지금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은 죽어서 뭐 누리는 건데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표적을 보았음에도 왜 믿지 않았는지, 또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드러내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사람의 영광이 뭔지 모른다고. 심지어 오늘날 교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은 너를 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거예요. 헌금을 하면은 너 쓰지 말고 하나님 쓰라고 줘. 그거 집에 가서 그러지. 쓰긴 뭐가 하나님이 써? 목사가 쓰지. 뭐 지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전달이 안 된다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 천하에 아끼지 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 그래요? 무엇 하더라도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뭘 위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놀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찬민이 공부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도 마음 먹었어. 너 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기로. 너 안 하기로 마음 먹고 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 지혜로워요. 아, 저거 안 꺾겠구나 해서 딱 꺾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네, 이게 피하는 거지. 노는 것도, 노는 것도. 한 명 도우면 놓고 벗어. 벗어. 자, 히터 좀 꺼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이것은 보다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건 뭡니까? 그것 포함한 더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것 포함한 더 좋은 거. 그런 거잖아요. 중소기업 사장이 되실래요? 그룹 총수가 될래요? 어떤 사람 뭐라 하는 거예요? 아이씨, 저 그룹 총수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내 중소기업 사장 지금 이게 좋은데 이렇게 고민하는 거라고. 그룹 총수가 되면 거기에 딸린 회사가 그 회사보다 100개나 있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성경을 보실 때 내가 아닌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 이상을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오해 벗으시라고. 그 얘기가 아니라고.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왔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온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면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처지 있잖아요. 이거 금방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재산이, 여러분 지금 있는 중에서 여러분이 뭐 돈으로 치자면 거의 절대에 가까워요. 우리 교인 중에 1,00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요. 뭐 할 수 있다고? 그럼 1조로 옮길게. 1조를 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는 것은요, 1조가 아니라 10조도 하나님이 높일 수 있어요. 사람의 최고치, 자기의 최고치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것과 내가 다다를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도 사실은 우리가 다 못해. 근데 말은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최고를 추구하면서 산다고. 사람의 최고도 아니야. 하나님의 최고 영광을 위해서 오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최선과 사람의 최고, 자기의 최고와 사람의 최고 사이에도 갭이 있잖아요. 이게 운명과 팔자 실력 아니에요. 내가 못 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면은 계속 같이 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목표로 살면 나의 최고, 나의 한계도 넘어서는 거고,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돼.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성경을 읽을 때, 찬양을 하실 때,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너나 받아. 제발 그 찬양의 의미 좀 알고,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목표로 좀 살아.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것. 이건 사실은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가 있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부활을 믿어. 근데 그거를 선택하지는 못했어. 선택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드러낸다고. 선택했으면. 그러니까 부활을 뭔지도 모르는 사람, 부활을 들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을 듣고 믿었는데 아직 선택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누구예요? 부활을 들었고 믿었고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이게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좀 벗어날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이렇게 부활을 믿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활을 선택해야, 부활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선택해야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길 없는데 허공에 발을 디뎠는데 천사들이 급하게 와서 밑에 받쳐주는 일들을 경험을 해요. 길이 없는데 길이 생기는, 없던 게 있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44절은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43절은 42절에 대한 이유였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 최고의 사람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제 그런데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들은 드러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그들과 대조시키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는 그들과 예수님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뭐 했다? 외쳤다예요. 그들은 말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외쳤다. 그런 거지. 어떤 사람들은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속으로 땡큐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띠둘러고 와가지고 자, 오늘은 우리 심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땡큐 했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들키면 큰일 나겠네. 뭐 이렇게 한 거지. 그걸 보고 와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여기서 외치셨다. 이게 크라조라는 말인데 그냥 말의 의미는 소리 지른 거예요. 크라조.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이게 크라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특별할 때 쓰여요. 그래서 성경의 단어들은 그냥 사전적 단어와 달라요. 특별한 의미로 단어들을 선정을 해서 쓴다고요. 그럼 이 크라조라고 하는, 외쳤다라고 하는 크라조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도 않아요. 근데 첫째로 이 크라조가 언제 쓰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지옥에 던져질 귀신들이 외치는 외침이 크라조예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 만났어. 이제 죽었어. 그때 어떻게 해요? 단발마요. 그러니까요. 살고자 발악하는 소리라고. 귀신들이. 그러니까요. 이 크라조는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돼지 죽는 거 보셨나요? 저는 이 단발마 하면 딱 돼지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는 직접 돼지를 잡는 도살장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구경을 가끔 갔어요. 그 막 돼지가 이렇게 딱 잡힐 때 소리 지르거든요. 아, 그거 얘기하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소리 옛날 스리랑카에 들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중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눈 막 이렇게 하고 부리부리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남자인데 한 40대 50대 40, 50대 했던 남자인데 건장한 남자예요. 이렇게 거기쯤 앉았어. 진수 바로 뒤쯤. 아무도 안 앉은 데서 그 뒤쯤 앉았어 이렇게. 근데 하는데 막 이렇게 막 이 눈을 막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 설교를 하는데.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그때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장애로 태어난 어떤 할머니가 손이 펴졌던 때거든요. 그때가. 최현주 집사님, 재길 형제한테 물어보세요. 그 주인공이 거기야. 그 절대로 막 이런 거 병 고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했던 형제거든. 그 형제가. 근데 그날 가서 우리 전도팀에 와서 기도해 줬는데 이 할머니가 가고 나는데 그러니까 딱 왔다 가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평생을 이렇게 이제 손이 굽어서 이렇게 살았던 할머니인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한국 크리스찬들이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더래. 그냥 속으로. 그 미친 생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스리랑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왕족이에요, 왕족.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신분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머슴이 그 상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부탁하고 이런 거 못해요. 근데요, 그 생각이 딱 드니, 나중에 얘기해요. 편지에 쓴 얘기예요.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더래. 처음에는 생각이 딱 들었어. 아, 저 한국 크리스찬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손이 날 수 있을까?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는데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했겠지. 안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거기 큰 신뢰인데. 근데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발로 쫓아왔어. 와가지고 통역하는 분한테
나 이것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리더 형제가 그거 제일 싫어하는 형제야. 그런 거. 짜증나. 이럴 줄 알았어. 선교주에면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오려고 그랬는데. 막 기도하면 쓰러지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싫어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오자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왔는데.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와서 또 기도해달라고 안 해줄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자, 집사님들 일로 오세요. 그래갖고 그냥 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뭐 열렬히 기도했겠냐고. 주님 미치겠습니다, 진짜. 내가 이럴 줄 알고 진짜 안 오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끈질기게 가자고 그래가지고 끌려왔는데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오는 건데, 뭐 이러고 했을 가능성이 많아. 그러고 왔어요. 그 저녁 집회인데, 끝나고 났는데, 이제 설교 끝나고 났는데, 한 분이 막 왔어요. 와가지고 저거 손 붙잡고 막 감사하다고 먹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제 이 교회에서, 아까 낮에 그분이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손이 났다고. 나는 이제 모르는 얘기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막 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래도 이게 뭐지. 사진을 찍어갖고 왔어. 어머니 이렇게 됐어, 이제 손이. 손이 이렇게 펴진 거, 이렇게. 그리고 그 어머니가 진짜 이 종교심 있는 사람과 달라요. 그 할머니가 손이 딱 펴지고, 여러분 같으면, 참이도 손 딱 펴졌어.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었는데, 딱 펴지면 맨 처음 뭐 할 것 같아? 참이 네 생각에. 만약에 네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기도하고 갔는데 딱 났어. 갑자기. 그러면 딱 그때 맨 처음 뭐 할 것 같아? 아빠 나 났어, 이따 농구해. 뭐 이렇게 할까? 이 할머니는요, 편지를 썼어. 하나님한테. 그걸 보고 제가 진짜 감동받았어요. 하나님, 내 손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을 보내주셔서, 한국 크리스찬한테 고맙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아. 한국 크리스찬들을 보내주셔서 내 팔을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이 내용이에요. 근데 밤길이고 할머니니까 아들이, 이제 할머니가 가서 그 교회 가서 한국 크리스찬들한테 이거 알려주고 고맙다고 전해라. 그래서 사진을 안 믿을 테니까, 아까 왔다 갔으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고 편지를 갖고 와서 보여주는. 나는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뭔지. 왜냐면 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보고가 있었을 텐데 보고가 없었거든. 그 보고할 리가 없지, 그 형제가. 응? 아직 그 싫어하는 일을 하고 왔는데 그 보고하겠냐고. 그래서 이제 누구냐, 어디냐 찾아보니까 거기더라고. 그랬더니 뭐 그 형제가 승질내고 갔어요. 진짜 목사님 왜 이러세요? 그렇게 승질내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모르겠어, 이제 뭔 말인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러고 있는데 꽥 하는 소리가 나요. 거기 이제 저 진수 뒤에 앉아있던 그 남자. 눈이 진짜로 빨개요. 진짜로. 막 누가 막 뭐냐 했더니 막 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 나타났다.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달라고. 갔더니 이제 막 그 건장한 남자가 그냥 거품 물고 막 눈 풀고 막 시뻘겋게. 진짜로 거기 눈 막 이렇게 뜨더라고. 이제 막 꽥 하면서 넘어진 거 이렇게. 근데 막 거품 물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 현지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같이 기도하고 주변 지체들 이제 찬송가 부르라고 그러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한 번 더 꽥 하더라고. 고쳐졌어요. 귀신 떠났어요. 이런 얘기하니까 재밌죠? 아주 눈이 동글동글.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그렇지. 크라조를 설명하려고. 귀신들이 지르는 소리예요. 절박한 소리예요. 떠날 때 소리. 크라조. 근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요, 귀신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귀신인 줄 알아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때 귀신 보고, 귀신인 줄 알고, 그때 귀신이나 제자나 똑같이 크라조해.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왜 이렇게 똑같이 소리를 지르는지. 네? 그러니까 제자들도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그게 크라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외치는 외침도 크라조였다고 해요. 예수님도. 그리고 성경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암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때 아버지가 외치던 외침도 크라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간절히 외치는 사람들도 크라조를 외쳐요. 앞에 요한복음에서 앞에 13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 이때 그랬잖아요. 그때도 크라조예요. 근데 그 크라조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죽이소서 죽이소서로 바뀌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다가 죽이소서 죽이소서. 왜 그랬을까요? 왕이라고 크라조 하던 사람이 죽이라고 크라조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말이 뭐예요? 사람의 영광, 나를 영광스럽게 최고의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말을 안 들으니까 똑같이 왕이라고 크라조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럴 바에 죽여버려라고 크라조해요. 그래서 이 크라조라는 말은 되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친 거, 앞에서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도 성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활이 뭔지를 몰라. 자기들이 왜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어서 뭐가 좋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때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크라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라조 할 때는 어떤 때요? 그러니까 이 크라조는 언제다? 굉장히 절박할 때라고. 굉장히 절박할 때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크라조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외친 건 뭐예요? 믿는데 드러내지 못하는 이게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왜요? 드러내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갈 일이 없잖아요. 드러내기만 하면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다 믿어. 에? 그런데 드러내지만 못해. 뭐예요? 선택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교회 나오고 주일날 나오는데 선택을 안 해. 왜 그래서 지옥을 가냐고. 이렇게 크라조 하셨다고. 굉장히 절박함이 있어요. 왜? 다 했어. 할 거 다 해. 근데 못 누려. 크라조 하는 거예요. 그것을 44절 상반절에서 예수께서 외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도와주시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앞에서 크라조는 아니 그 간절한 절박 할 거 다 해놓고 왜 그거 점 하나 안 찍어가지고 용에다가 눈 하나만 찍으면 그림에 딱 올라갈 텐데 그거를 마무리 안 해가지고 맨날 너는 그냥 일들을 마무리 안 하고 그냥 다 해놓고 그냥 그 안 해놓은 일들이 그냥 산더미 보니까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보니까 도장 안 찍은 거야. 그 20년 동안 안 찍어가지고 한 번에 찍으려니까 20년치 찍으려니까 하루에 못 찍어. 며칠은 찍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일도 못 해. 뭐 때문에? 맨날 밑 안 닦고 나와서 화장실 가가지고 마무리 안 해갖고 선택 못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왜 선택을 안 하느냐고. 종말론적으로 왜 그거 선택 안 해서 지옥을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면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 뒤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요한 얘기죠. 이걸 하면 뭡니까? 믿지 않던 사람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믿지만 선택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선택하고 확정하고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얘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네. 아닌가? 아니야. 45절까지 하자고. 아직 1시니까. 45절까지. 저에게는 아직. 여기 금방 할게요. 왜냐면, 이어지잖아. 44절. 그러니까 45절까지만 하자고. 44절 뒤에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로 가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 A세요. 그러니까 내 안으로 믿는 자예요. 내 안으로 믿는 자는 내 안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안으로 믿는 것이다. 지금 이겁니다. 예수님 설명이. 너희들이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 나처럼 되기를 원하잖아. 나는 지금 인자야, 인자. 사람의 아들. 그죠? 너희들과 같은 피와 육체로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너희들이 나를 본받고 나와 같이 되려고 하잖아. 그럼 그게 말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 얘기가 지금 44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훌륭한 사람,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다니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때 나는 누구라 했어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분한테 주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 이 목사님 뭐지? 이랬을 것 같아. 그 얘기가 뭐였냐면 현재까지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이 경배하라고 하지 말라 그랬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다. 나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했다. 이 얘기 했더니 이제 목사님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이거 뭐지? 뭐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든지 이제 막 가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느꼈어, 내가 이렇게. 그 얘기예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언제예요? 부활할 때요, 부활해서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건 언제예요? 사는 동안이에요,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했죠. 자기의 한계, 사람의 한계, 신의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의 한계. 여기까지 간 사람들을 훌륭하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살아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나름대로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사람의 한계까지 간 사람들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까지 잘 못 와요. 근데 그 너머 하나님의 한계까지 가면 여기가 어떻게 해요? 내 한계 이상의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으로까지 가게 한다고. 이게 예수를 믿는 믿적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말씀. 이거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하는 거예요. 목표를 바꾸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팔자 바꾼다, 운명 바꾼다 그랬잖아요. 또 나를 보는 자, 나를 보는 자. 이게 보는 거는 이게 사실은 45절은 증거예요. 나를 믿는 게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거야. 이거 증거 보여줘? 나 보잖아.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게 될 거거든. 요 얘기를 바로 뒤에 45절에서 하신 거다. 그럼 여기서 믿는 것은요, 되고자 하는 목표, 즉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되고자 하는 목표. 되고자 하는 목표. 근데 이건 뭘 결정한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 그러면 사람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한 대로 내 실력대로 인과응보적 삶을 사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삶. 이것도 복돼요. 왜? 한다고 거두는 거 아니거든. 그것도 복되다고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믿는. 그래서 하나님 되는 부활을 위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자기의 능력으로 다다를 수 없는 것들을 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똑같이 살되 그것에 더해지는 더 큰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믿음의 목표, 대상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근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맸다. 그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또 영존하는 아버지시라. 이상이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영이고 영이 아들이고 하나다 이 얘기를 한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자꾸 사람 예수를 믿으려고 해. 어떤 사람은 또 신만 믿으려고 그래. 사람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이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사는 동안은 뭐예요? 인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닮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엉망진창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했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라고 성경은 되어 있냐면 내가 사람을 믿을까 하나님을 믿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믿을까 하나님을 믿을까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가 아니라 사람들로예요. 사람으로. 사람으로 기쁠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고의 사람이 돼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까?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이거 뭐예요? 사람으로 기쁘게 했다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이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여러분 나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좋게 할 거예요. 지랄하고 있네. 사람들 좋게 하라고 목사 만들어놨더니 왜 갑자기 날 좋게 하는데 너 때문에 괴롭다.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훌륭한 사람 되라, 부자가 되라, 능력과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바꿔라. 뭘로? 부활을. 그러면 당신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해주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저라는 거는 목사예요, 목사. 목사를 보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같은 거라고요. 교회 안 나오고 부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눈앞에 목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 안 보고 여러분들이 지옥 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눈앞에 성경이 없고 설교하는 설교자인 목사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없고요. 하나님 없어요. 현재 상태로. 여러분 눈앞에 성경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눈앞에 목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지옥 가서는 목사 없어요. 지옥 가면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여러분, 신앙에 대한 오해가 벗겨져서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다면 믿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믿지만 확실히 선택하지 못하고 그래서 드러내지 못하는 여러분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과 다음 주 이어질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확정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꾸세요. 사람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신앙을, 예수님을 이용하고 거기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는 운명신앙이거든요. 그런 운명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받고 돈 받는 그런 운명신앙이 아니라, 새로워지고 더 나은 존재가 되는, 날로 새로워지는, 운명을 바꾸는, 본성을 바꾸는 창조신앙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해라? 운명신앙이 아니라 창조신앙을 목표로 삼아라. 두 번째로 자기 배에 불려서 만족하는 동물적 신앙, 이런 동물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나누어 주셨던 예수님, 자기의 살과 피까지 나누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목표로 삼는 예수신앙을 가져라. 존재적인 거예요. 동물적 인간에서 벗어나서 신적 인간을 목표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신앙에서 예수신앙을 가져라. 또 멸망하게 될 사람의 멸망신앙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불멸을 입는 하나님 되는 부활신앙을 가져라. 여러분, 창조신앙과 예수신앙과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리며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며 그렇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시고 부활하여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종말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과 심지어는 여러분의 과거도 바꿀 수 있는 일이고요. 미래도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찬양의 제목이 다윗의 노래이거든요. 이 다윗의 노래가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이 뭐겠어요? 창조신앙, 예수신앙,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부활신앙을 선택하고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과 첫째 부활의 복음을 들었고 믿었사오니
확정하게 하시고 정말 나의 필요와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의 필요와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